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주님,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애원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며 내가 주님의 말씀만을 바란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하다. 이스라엘아,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주님께만 인자하심이 있고 속량하시는 큰 능력은 그에게만 있다.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을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 아멘. 오늘 시편 130편 본문 가지고 깊은 곳에서 간절히 기다림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시편이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시편을 이제 분류하는 여러 이제 분류법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이제 주제별로 나눌 때 참회 시편, 회개하는 내용이 담긴 참회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시편이 또 몇 개 있다. 그 중에 이제 한 7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일 유명한 것은 시편 51편이죠.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시는 51편이 포함되는데 51편 말고도 6편, 32편, 또 38편, 51편, 그리고 102편, 우리 본문인 130편, 그리고 143편, 뭐 이렇게 7시편을 이제 참회 시편, 참회 시 이렇게 표현하곤 합니다. 거기 이제 포함되는 또 잘 알려진 참회 내용을 담은 시편이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시편이 얼핏 보면 이제 구약 성경이기 때문에 신약 성경에 특히 바울 사도가 이제 중점을 가르쳤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뚜렷한 신약의 복음이 이제 나타나잖아요. 구약에는 좀 그런 것들이 선명하기보다는 많은 배경과 어떤 주제 이야기를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이 시편에 이런 이신칭의의 교리,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그런 내용이 잘 담긴 시편이 있는데 몇몇인데 그 중에 이제 130편도 그런 시편이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이것을 바울의 시편 뭐 이렇게 별칭으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0편은 기독교 역사 중에 이제 또 큰 인물 중에 한 분이 이제 존 웨슬레이라는 분입니다. 영국의 감리교를 시작하신 그분인데 그 존 웨슬레이의 그것도 회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회심이라고 표현도 하죠. 교회는 쭉 다녔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게 된 구원을 받게 된 그런 상황인데 그가 이제 웨슬레이가 회심하던 날 교회에 이제 저녁에 갔는데 그때 교회 성가대에서 찬송을 하는데 바로 이제 130편의 찬송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찬송가 363장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그 찬송은 아닌 것 같고요. 그건 그 후대에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찬송가 이제 그 제목이 하여간 주제가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찬송을 누리면서 마음의 준비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분이 이제 평신도 어떤 분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이제 마음이 감동이 돼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회심하게 됐다라고 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고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이 시편 130편은 구성상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배 부분은 1절에서 4절까지 기도가 먼저 나오고 두 번째는 5절부터 자기 이제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129편은 반대였죠. 앞부분이 회상이 나오고 뒷부분이 기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기도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고백이 나오고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 부분 4절까지의 기도 내용,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기도는 이제 이렇게 시작하죠. 주님, 내가 깊은 물 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 깊은 물 속에서, 우리 세번역은 이제 아예 물이라고 번역을 했고, 또 많은 이제 다른 번역본은 깊은 곳, 혹은 깊은 수렁, 깊은 구렁, 뭐 여러 가지로 이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 깊은 곳은
그 상징하는 바보가 이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것, 뭐 이런 것이죠.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거기에 내가 확 빠져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며 부르짖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떤 실제 어떤 장소냐 이런 것이 중요하기보다도 우리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것처럼 엄청나게 큰 시련과 고난을 겪었는데 스스로 빠져나올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작이 주님 내가 깊은 곳에서 깊은 물속에서 주님을 불렀습니다라고 시작하는 이 130편이 많은 공감을 잃고 많이 이제 많은 분들에게 은혜를 끼친 거는 아마 누구나 인생 살면서 이런 경험들이 한 번 이상은 다들 있었기 때문입니다. 깊은 곳에 내가 빠진 것 같이 정말 절망스럽고 헤어나기 힘들다고 느껴지는 도움을 구하기도 힘들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에 한 번 이상은 다 빠져본 경험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게 없다면 뭐 좀 오히려 좀 이상한 거죠. 아직 인생을 덜 살아본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리 인생에서 이 깊은 곳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어떤 분한테는 진짜 불치병의 병, 큰 병을 걸려서 진짜 이제 침상에서 그 병상에서 이 시를 많이 낭송하고 묵상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 빚에 쪼달려 가지고 압박을 받고 그런 상황이 깊은 곳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이상한 사건과 문제 막 휘말려 가지고 막 일이 꼬이고 굉장히 꼬여서 정말 그 진퇴양난, 자면초가 이런 일에 대한 경우도 있겠고 또 정말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그런 일을 닥쳐서 그런 경우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뭐 자식을 키우는 사람들은 자식 문제로 또 이런 것이 다가오기도 하고 또 부모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배우자 간의 문제로 다가오기도 하고 뭐 여러 인생의 뭐 여러 방면을 통해서 이 깊은 곳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그런 곳에 처하고 상황이 들어가는 그런 일이 한 번 이상은 다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시편의 기자처럼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우리의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는 또 여기서 같이 배우게 됩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얘기하죠. 깊은 곳에서 내가 주님을 불렀습니다. 이 불렀다는 게 뭐 외쳐 소리를 질렀다 뭐 이런 뜻인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그 다음에 2절에도 나의 애원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며 애원하면서 주님께 간청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문제가 없으면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모습인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막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좀 뭐 어느 정도 어려우면 뭐 하나님께 뭐 여기 이렇게 이제 뭐 말씀도 드리면서 여기 이렇게 됐으면 좋겠고 여기 저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기도도 하는데 이게 진짜 깊은 곳에 빠지면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지죠. 하나도 없고 그냥 뭐 이랬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달라는 그런 말도 할 어떤 여유도 없고 그냥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리는 것밖에 하나님 처분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뭐 이런 상태의 분위기가 1절과 2절의 그런 분위기죠. 깊은 곳에서 주님을 부르지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애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바라기만 하는 그런 상태를 시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곳에 처하는 게 달갑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이걸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 이렇게 깊은 곳을 잘 통과하고 나면 우리는 깊은 인격과 깊은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달리 말하면 깊은 곳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깊은 인격과 깊은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깊은 인격과 깊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좀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이제 웬만한 일을 당해도 놀라거나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놀라고 흔들리지 않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인격의 소유자, 그런 신앙의 소유자가 되는 것. 그런 것이죠.
그래서 늘 마음에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이 마음이 이제 열려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를 받을 텐데, 내 마음이 왜 우리가 당황하고 긴장하면은 아무것도 안 들리고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죠. 하나님을 한결같이 신뢰하니까 내 마음의 평안이 유지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께 열어주시는 길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깊은 인격의 깊은 신앙의 소유주가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을 다 대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그런 여유의 소유자가 되는, 그런 것들은 이런 깊은 곳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어쩌면 갖게 되는 그런 결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외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계속해서 이 기도문을 보니까 이 시인의 경우는 그 깊은 곳에 자기가 빠져들어간 것이 자신의 어떤 죄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3절에 죄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주님 앞에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뭐 질병이라든지 뭐 사건이라든지 뭐 관계라든지 뭐 여러 문제들이 반드시 죄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뭐 궁극적으로는 죄죠. 뭐 근원을 따지면 죄 때문에 다 생긴 거죠. 근데 네 죄 때문이다, 네가 뭘 잘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사정은 모르겠지만 이 시편의 경우는 이것이 분명히 나의 어떤 죄로 인해서 내가 이런 깊은 곤란을 겪게 됐다라고 아마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의 죄를 지켜보고 계시면 누가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죄를 지켜본다, 지금 하나님께서 죄를 지켜보고 계신다, 이 표현을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이런 거죠.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이렇게 찾아오고 그래서 뭐 와서 좀 조사를 받으셔야 된다, 뭐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더 나가서 검찰에 끌려가서 우리가 그 조사실에 들어가서 뭐 조사를 받게 되고 저희가 하는 서류들을 이만큼 다 꺼내와서 막 뒤져보고 이렇게 되면 아무리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하더라도 그 얼마나 긴장되고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세상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이죠. 없는 죄도 막 만들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그런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경험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의 죄를 지켜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털탈 터신다면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움찔달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 우리에게 향한 어떤 말과 생각조차도 다 살펴보시고 그것을 근거해서 이거 죄다 아니다 이야기하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니 내가 어찌 하나님께 감히 맞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죄라면 다른 사람은 그게 뭡니까? 그때 내가 이럴 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핑계하며 변명하고 이런 것들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죄 하나님의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지금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내가 죄 때문에 이런 고난을 받는구나 또 이렇게 인정하게 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낱낱이 지켜보고 계시니 나는 이제 절망이구나, 나는 정말 괴롭구나, 이렇게 이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의 흐름 가운데 이 시인은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해 낸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이야기하는 거죠.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맞다. 나의 죄로 인해서 이런 고난을 당한 것도 맞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낱낱이 살펴보신다면 나는 더 많은 큰 죄를 진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내가 또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내용이죠. 보통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의 그 차이는 겉으로 보면은 뭐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비슷비슷한 것 같지만, 그리고 또 우리가 뭐 작은 문제를 닥칠 때는 뭐 또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깊은 곳에 빠져서 깊은 곳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것, 딱히 쉬운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이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차이가 나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용서를 구한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 본문에 의하면 이 용서란 단어 앞에 정관사, 영어식으로 하면 the forgiveness, 용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용서는 그냥 일반적인 용서, 일반적인 해결, 문제가 풀릴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용서, 바로 그 용서, 뭐냐? 하나님이 해주실 바로 그 용서. 그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물론 다른 상황이 또 풀리기도 하고, 뭐 어떻게 갑작스러운 어떤 뭐 도움의 손길이 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용서, 바로 하나님이 해주실 그 용서를 나는 기다리고 있고, 그거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 용서를 구하는 방법도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아까 이제 7편의 참회 시편이라고 했는데 그 7편의 참회 시편 중에 시편 51편은 이런 말씀 있잖아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찢겨진 심령이야. 오 하나님, 주님은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여기서 이제 문자적인 의미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동물이란 제물을 들고 하는데 흠없는 1년 된 수양과 염소 이럴 걸 가져간 하나님께서 그거를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찢겨진 심령. 하나님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또 찢어지고 짓밟힌 마음. 나를 막 누가 짓밟아도 나는 할 말이 전혀 없습니다. 당신 어떻게 그렇게 했어? 그거밖에 못했어?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무리 말해도 할 말이 없고 내가 어떻게 변명할 거리가 없고 핑계댈 거리 있고 한 말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밖에 없는 그런 찢겨지고 짓밟힌 마음. 우리가 익숙한 표현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제물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나를 용서해 주셔서 나를 깊은 곳에서 건져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용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은 감사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존경해서 더 가까이 달라붙고 싶고 더 가까이 지내고 싶은 그런 마음까지도 가게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 내용입니다. 참 이 용서에 관해서 죄로 인해서 죄가 있고 죄로 인한 어떤 큰 결과가 있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이 시인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경험을 해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그 경험을 이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전달해주고 우리가 바로 깊은 곳에 빠졌을 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까를 이 130편을 통해서 우리도 또 배우게 되는 것이죠. 철저한 해결을 통해서 하나님 용서가 임하고 그 용서를 통해서 이 깊은 곳에서 빠져나오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전반부에 쭉 기도를 하면서 어떤 자기 이미 체험이기도 하고 아니면 과거에 체험했던 것을 지금 또 다시는 어떤 깊은 곳에 빠져 있어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인데 전반부에 기도를 하고 후반부에는 어떤 자기 고백을 하고 믿음을 또 계속해서 자기는 어떻게 하겠노라고 결단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후반부입니다. 그렇게 해서 4절까지는 대상이 주님 하다가 5절부터는 내가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주어가 바뀌면서 내가 주님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님을 기다린다. 주님의 말씀만을 기다리며 바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기다리냐?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나?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다림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이 기다림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이 성경적으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다림, 뭐 현대인들이 좋아하지 않는 단어죠. 특히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빨리 빨리 뭐 이렇게 죄도 회개했으면 용서가 딱 빨리 되고 문제 해결이 빨리 탁 되고 빨리 이렇게 되기를 기다리는 우리는 빨리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 심리 상태인데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다린다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기다린다,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이 참 많아요. 근데 이제 기다림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 이제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표현도 되겠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 굉장히 이게 수동적인 어떤 자세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기다려.
그냥 가만 기다려 뭐 이렇게만 냈으니까 이게 또 답답하기도 하고 또 이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이 기다림이란 단어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기다림이란 단어가 뭐 저도 발음하기가 좀 어려운데 콰바라는 거 QAVAH 기형 뭐 굳이 알파벳을 쓴다면 콰바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굉장히 성경에 많이 특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죠. 하나님을 기다리라, 뭐 하나님을 바라라,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줄로 묶다. 밧줄을 만들 때 서로 이제 밧줄을 만들 때 이제 줄을 꼬잖아요. 두 개, 세 개 정도를. 그래서 줄을 꼬다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 문자적인 말이 나왔고 거기에서 이제 기다리다는 의미까지도 이렇게 파생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이 기다림이란 단어를 우리가 좀 더 풍성하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내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하나님 말씀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자, 회개했으니까 이제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눈 감고 있으면 말씀이 뚝 떨어지고 하나님 쑥 나타나고 하는 그때까지 너는 기다려야 된다. 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뭔가 내가 밧줄의 줄을 꼬는 어떤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좀 적극적인 행동, 내가 할 수 있는 뭔가 행동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우리가 또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우리 예전 찬송가는 주를 앙망하는 자 올라가 거기에 나온 것이죠.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이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도 이렇게 이제 옆에 생각하면 여기 이제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이게 이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콰바 하는 사람은,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마치 뭐 이제 식물이 햇빛을 쬐듯이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기다려서 힘이 쫙 충전이 되면 그다음에 뭘 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다 이꼴 밧줄을 꼰다 이꼴 기다린다. 이게 다 그런 의미예요. 기다린다는 것은 뭐냐? 밧줄을 내가 꼬면서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겠는, 그런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은 날개 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뛰는 거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걸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내 힘으로만 하면 뛸 때 금방 지치게 되고, 내 힘으로만 하면 금방 피곤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삼아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나의 인내와 나의 상황과 이걸 밧줄을 꼬듯이 매일 꼬면서 하나님, 나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습니다. 라고 하면서 열심히 날개짓고 열심히 뛰고 열심히 걸어 다닐 때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높이 솟아오르게 된다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우리 지난 몇 번 전에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시편 126편이었죠. 할 때도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 뭐 따로라는 표현보다도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한 거와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들이죠.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이제 기다린다. 내가 기도 다 했으니까 그냥 가만히 기다린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뭐 때로는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것이 소망으로 밧줄을 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하는 일을 같이 꼬아 나가면서, 그러나 내 마음속에 우리가 이제 잘 생각해야 되겠죠. 내가 뭘 해야 되는,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내려놓는 것이죠. 나는 최선을 다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또 내가 할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그런 마음의 기다림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의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파수꾼의 기다림은 전투병의 기다림하고는 좀 다릅니다. 전투병은 기다리는 게 아니죠. 나가는 것이죠. 근데 파수꾼이죠. 여기서 자기의 기다림을 파수꾼의 기다림보다 더 간절한 기다림이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는데, 정말 파수꾼은 기다리는 게 있습니다. 아침이 되길 기다립니다.
파수꾼 진짜 지겹기도 하고 힘들기도 합니다. 이 말이 진짜 매더 장군이 진짜 했는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투에서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지만 경기에서 실패하는 지휘관은 용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요즘 이게 또 패러디가 돼서 경기에서가 아니라 음식 배식에서 실패한 사람은 용서가 안 된다. 뭐 이렇게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뭐 이렇게도 패러디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 경계가 얼마나 중요하다. 약간 얘기죠. 자기네 지경을 지키지 못하면 뭐 전쟁에 지는 건 뻔한 것이죠. 근데 경계병이 쉬운 보직 같으면 굉장히 어려운 보직이었어요. 뭐 지금도 상황 비슷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육군보다 공군이 편하다 이렇게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 수 있으면 공군 가라. 근무 기간이 길어도 공군이 좀 편하다라고 해서 공군을 갔는데 공군의 비행장 경계병이 떨어지면 아주 힘든 일입니다. 비행장을 경계하는 일은 엄청나게 중요하고 아주 힘든 일입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동해바다나 이런 데 보면 해안경비병들 이렇게 있죠. 해안경비병들 잘 좋겠다. 맨날 이 좋은 바다 보고 참 좋겠다. 아닙니다. 실제로 그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정말 미치고 돌아갈 것 같고 맨날 변화없는 그 바다를 보는데 깜빡하면 안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힘들고 지루하고 그런 일인 것이죠. 이 파수꾼 경계병이 자기 근무 시간이 끝나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침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시편은 하나님의 용서가 나에게 오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그런데 파수꾼은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죠. 자기 졸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추위와 싸워야 되는 거고 끊임없이 전방을 주셔야 되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결국은 하나님이 임하실 하나님 용서가 나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실 그것을 기다리는 그것보다 더 간절히 내가 기다린다. 그래야지만 내가 이 깊은 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라 그런 것이죠. 그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결국은 아침을 오게 하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기다림은 반드시 실망이 아니라 그래서 마지막에 오직 주님만이 이스라엘의 모든 죄에서 속량하신다라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가 깊은 곳에서 벗어나고 또 어떻게 기다리며 주님을 경험하게 나갈지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